반갑습니다. 한 석 주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은데요. 강의 때문에 한번 진행 때문에 여쭤볼게요. 3주 전에 제가 3주 만에 오나 그런 것 같은데요. 강의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오케이, 내려와 주시고요. 처음 듣는다. 저 인간 처음 본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인간이에요. 네, 제 소개는 광주 안디옥 교회 그 목사님 유튜브 있죠? 거기에 가면 유석영 목사 간증도 있고 3주 전에 제가 세 타임 강의했는데 세 타임 다 들으시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이제 시간이 좀 더 줄었기 때문에 또 식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아, 금식하실 모양으로 할렐루야, 뭐 같이 해버리죠, 뭐. 해야 될 건 너무 많고 시간은 적고 제가 성령께 지혜를 구해서 좀 시간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하나님께서요 너무 사랑하세요. 시작. 아유, 아니야. 제가 언제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세요. 시작. 네, 믿으시죠? 이게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대충 믿어도 되는데 이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 있고 인생이 밑바닥 칠 땐 이건 진짜 붙들고 일어나셔야 하는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자,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석 주 전에 와서 3번 강의를 하면서 어디까지 했냐면 이 여호수아까지 했습니다. 여호수아까지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까지 했던 거. 예. 오늘은 성경관통 3 그래가지고 이 사사기부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는 못 할 것 같고요. 하려고 해봅니다. 그렇지만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창세기를 조금 빨리 여호수아까지 좀 요약을 하려고 했고요. 어차피 나눠드린 프린트 지금 다 받으셨죠? 프린트. 네, 저거 며칠 걸렸어요. 적 있는 거 다 못하고요. 거기 있는 것 중에서 핵심만 썼는데도 어차피 다 못해요. 또 20분이 또 갔기 때문에 또 점심을 안 드신다면 또 모를까. 자, 시작을 해볼게요. 큰 은혜 시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빠져야 돼. 성경에 미쳐야 돼. 딴 거 아무것도 말씀에 빠져야 돼. 말씀에. 은사와 이런 축사, 예언, 입신 이런 거 저도 사모하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뭐랄까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됐을 때 이렇게 불이 꺼졌을 때 왜 기름이나 휘발유 한번 슉 뿌려가지고 막 일시적으로 타오르게 하는 거죠.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근데 여쭤볼게요. 장작이 없는데 계속 휘발유만 뿌릴 문제예요? 아니면 급할 때 한번 뿌리지만 지속하려면 계속 장작을 넣어야 될 문제예요? 휘발유 뿌려야 돼? 장작이 있어야 돼? 둘 다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건 장작이라고. 세 사람이 아멘을 내서 다시 하겠어요. 휘발유, 기름 필요하지만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 확 뿌려서 한번 팍 타오르게 하지만 좋으시는 분이 계셔서 진짜 필요한 거는 장작을 계속 공급해야지 장작도 없는데 휘발유 푹찍찍 끓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말씀밖에 없다고. 제가 귀신을 안 내쫓았거나 입신을 안 해봤거나 방언 통역이 없거나 이러면 저 인간 성령의 음성이 몰라서 그렇다고 치지만 저희 교회도 있을 거 다 있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모든 은사 중에 은사고 모든 체험 중에 체험이고 모든 신비 중에 신비고 이 말씀이 흔들리면 그 은사도 롱런하지 못해요. 이 영의 세계가 물론 저보다 영적인 세계는 고수시죠, 누님들? 누님들이 고수시잖아. 영적인 세계는 저보다 100번. 그래서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건 말씀이 부족하면 휙 넘어가요. 이 세계가 얼마나 교활한 세계인지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다가왔는데 잘 말씀으로 분범하면 귀신이야. 이따가 이번 주에 축사 사역이 2번 정도 있었는데 시간이 되면 간증을 하고 못하면 또 천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66권에 어디 쓸 데가 없네. 성경에 이건 열왕기상을 어차피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를 지우죠. 예. 오늘 제 핵심은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제가 오늘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좀 진도를 빨리 빼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기 좀 잡아주셔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이 66권이지만 3주 전에 제가 이랬죠. 성경을 한 권처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한 권처럼 봐야 성경이 열리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좀 강의를 랩처럼 하겠어요. 네. 자, 한 권처럼 봐야 되는데 성경의 절대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오는 성경을 묶을 수 있는 절대 주제는 뭐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내 왕국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 땅을 태어나고 구원받고 살아야 될 이유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끝자리에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절대 주제는 뭐다? 하나님 나라. 아멘. 아멘. 내 행복, 만수무강, 호의호식, 무병장수, 또 하나 뭐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으나 성경에선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고 성경의 절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3주 전에 4시간, 5시간이나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는 뭐냐?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우리 큰 틀만 한번 보고 가요. 자,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봤지만 화살표를 계속 쳐놨죠. 이 말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레위 다음에 민수기라고 성경이 마치 드라마처럼 하나로 쭉 연결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그 화살표를 쳐드린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창세기의 주제는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따 하기로 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야. 그러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냐면 70명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게 되죠. 여차저차해서. 그죠? 여차저차해서 430년을, 여러분, 이 여차저차에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냥 다 생략된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은 척해서 진도를 나가봐요. 자, 여차저차해서 야곱의 가문 70명이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430년이 흘렀어요. 이 흑석수양조도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쨌든 자, 흘러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여호수아, 그죠? 저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기 위해 430년간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흔드십니다. 흔들어. 뭘로? 바로 왕의 핍박을 가지고 흔들어 버려. 여러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을 안 했으면 나갈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눌렀을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얘기했어요. 항상 저의 모든 답은 몇 번 뱉지? 2번. 졸다가도 몇 번? 2번. 바로왕이 편하게 대해줬으면 거기에 눌러 앉았을 것이다. 아니면 나갔을 것이다. 몇 번? 요번은 1번이야. 순간 헷갈리게. 그러니까 졸지 말란 뜻이에요. 바로왕이 흔들었기 때문에 괴롭혔기 때문에 도저히 못 살고 나갈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시간이 바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 자리로 움직이려고 하시잖아요. 멀쩡하게 있었던 자식 새끼를 통해서 흔들어. 멀쩡했던 문제가 없었는데 남편이 무슨 일이 있어서 흔들어버려. 교회 뭐가 흔들어버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다음 자리를 인도하려면 멀쩡했던 나의 자리들이 흔들려. 안 돼. 이렇게 하나씩 적어가면 오늘 마이크 저 못 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죠? 자, 여쭤볼게요. 만든 게 다야? 만들고 난 다음에 뭘 하고 싶어서 만드신 거야?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로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건 레위기. 이 백성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서 예배받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레위기가 그 다음에 오는 거야. 또 하나, 이 백성을 만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예배받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무조건이야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담을 만든 것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아담을 만든 것도 왜 하나님께서 당신 닮게 만들었을 거예요? 일 시켜 먹으려고. 이 일은 천사로 충분하고
사귈 사람, 교제 나눌 사람, 마음을 나눌 사람, 마음을 터놓을 사람, 희노애락을 같이 나눌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었다. 몇 번. 근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사랑으로, 교제로 마음을 나누고 희노애락을 나누고 친구처럼 나누고 당신의 가슴을 다 펼쳐서 보여주고 이런 사귐의 대상으로 불렀는데 우리는 그거 제껴놓고 뭐만 한다? 자꾸 사역만 한다. 안 된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백성을 구원한 거는 뭐다? 예배 받기 위해서. 자, 두 번째. 그럼 자, 여호수아로 갑니다. 이 백성을 from 애굽으로부터 건져냈어. 영어에 from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to가 있어. 어디에서 from 나왔으면 어디로 가는 to가 있다고요. 제가 7시에 출발했거든요. from 세종에서 출발했으면 정처 없이 방황하려고 from 세종 했겠어요? to 광주 안디옥교회 하려고 했겠어요? to가 있어야죠. 그러면 애굽을 나왔다는 건 from 애굽이라는 건 목적지가 어디에 돼? to 가나안. 그죠? 그러면 여기서 건져냈다는 걸 뭘 염두하고 있냐면 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목을 따고, 너무 거칠다 표현이, 목을 잘근잘근 자르고 세상 문화 박살내고 동성혼의 문화 박살내고 좌파 문화 공산 문화 박살내고 WCC 다 박살내고 내 육적자 박살내고 거짓 귀신들 다 박살내고 거기다가 뭐 세우려고?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기서 건져냈다는 건 여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야.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7장에서부터 즉 피계, 이파, 악독, 우매흑장, 열재앙이 시작되기 전 7장 14절부터 아직 피재앙이 시작되기 전부터 내 군대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이미 피재앙이 시작되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 군대야. 왜? 여기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이 광주 땅에, 저는 세종 땅에, 여러분 어디서, 양산 또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 또 구만 바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그래서 만든 첫 번째 목적은 뭐다? 예배다, 예배. 근데 하나님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와 구별되어 있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죄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회개를 해야 돼요? 왜 죄를 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죄 버리면 능력이 와서? No! 그것도 우상숭배야. 능력이. 가끔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능력이 온다. 50점. 회개하고 자복하면 능력 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는 그 능력이 우상인 거라.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깊이 사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놈의 죄악이 그 사랑을 방해하니까 제거해서 사랑을 깊이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죄를 회복하면 능력이 와서 회개를 해? 웃기고 있네. 하나님을 또 수단화시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야. 능력이 목적이지.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 왜 아닌 척해? 본인이면서 나예요. 손 들어봐요. 나예요. 끄덕끄덕 아멘. 그럼요. 왜 옆 사람 자르고 그래요? 왜? 자, 근데 문제는 하루 만에 구원을 딱 받았는데 여기 제가 써놨죠. 어디 갔어? 민수기 찾아. 민수기야. 오케이. 여기 출애굽은 하루 만에 나왔는데, 몸은 하루 만에 빠져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애굽 사랑은 40년 내내 계속됐죠.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야. 출애굽은 몸은 하루 만에 빠져나왔는데 내 마음 안에 애굽은, 내 마음 안에 세상 사랑은, 내 마음 안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향한 안 버리고 싶은 이 마음은 평생 걸리는 거야. 이건 하루 만에 구원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수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내용이 채워지는 건 평생 걸린다고.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성화 그러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 다 어디 사셔요? 다 민수기 사셔요. 지금
다 민숙이 살아나고 계신다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지금 육적자를 부숴서 이게 부서지면 말씀과 능력으로 신명기에서 채워서 내가 원했던 너의 사명의 땅에 너 들어가 나의 나라를 좀 건설해 다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목회든 도시든. 할렐루야. 요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겁니다. 맞죠? 늘 얘기하지만 우리 완두역교회 시계는 1초가 20분씩 가가지고 이걸 다 강의하려면 한 10시간 정도면 조금 강의를 해볼 만하겠네요. 자, 재밌죠? 여러분 뭐니 말씀이 최고예요. 말씀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강사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최고라니까. 그 어떤 체험과 은사 이상의 것이라니까. 방언은 그치고 예언은 그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에 통역이 다 있어요. 말씀에 예언이 다 있다고. 말씀에 입신이 다 있고 말씀에 환상이 다 있고. 끝까지 해볼까요? 아멘. 다 할 때까지. 말씀에 병고침이 여기에 다 있고. 반박해보려면 반박해보세요. 자, 어디까지 했더라? 자, 근데요, 이거를 어떻게 자, 지금부터 초스피드로 쭉 가볼게요. 적지 마. 어차피 못 외워. 그리고 지금 볼펜도 아무도 없어.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3주 전에 왔지만 이분들은 그냥 다 외워버리는구나. 유튜브 올려주실 테니까 그때 그냥 복습하셔요. 그냥 쭉 듣는 게 적느라고 또 놓치지 말고. 어차피 적을 의지도 아무도 안 보여. 자, 그냥 쫙쫙 가볼게요. 쫙쫙. 최대한 쫙쫙 가볼게요. 자, 창세기는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는데 좀 빨리 갈게요. 이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죠? 거기에 왕, 하나님, 땅, 에덴, 백성이라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자, 동역자 아담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기가 보여주는 존재로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 주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그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너희들은 3대 정체성이 있어. 너희들은 3가지 종류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나의 소유야. 세귤라라는 단어인데 일단 미리 해서 이따 안 할게요. 이 세귤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 일반 평민이 갖고 있는 보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왕이 갖고 있는 그 보물창고 중에서 왕이 가장 사랑해서 꼭 이렇게 표현이 좀 짱박아 놓은 거 있죠. 왜? 꼭꼭 숨겨놓은 보물 중에 보물, 일반 평민들의 집안이 아니고 왕궁에서 왕이 가장 아끼고 있는 단어를 얘기할 때 세귤라라고 하는데 저게 말라기에서 너희들은 나의 소유요라고 말라기가 다시 얘기하고 있어. 저 단어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두고 누구한테 안 보여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세귤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두려움에 여러분을 내죠. 음란에 내죠. 그 별거 아닌 사람 박수 인기에 내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준다는 그 명예욕에 여러분의 영혼을 내죠. 이렇게 소중한 세귤라가 그 음란에 내죠. 자살의 충동에 여러분을 내죠. 이렇게 소중한 여러분이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저 기름 부으라고 할 때 첫째 누구예요? 엘리압. 멋있죠. 키가 막 저보다 2~3배. 얘 아니야. 두 번째 아비나답. 얘도 멋있어. 얘도 아니야. 세 번째 삼마. 얘도 아니야. 7명 다 세웠는데 아무도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 구절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구절, 나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느니라. 키 안 본대.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 저하고 13살 차이인데 어떤 분은 13살 차이라니까 나보다 13살 많냐고 그러대. 아니, 거꾸로지. 고등학교 제자니까 학교 선생일 때. 제가 결혼할 때 사무엘상 그 딱 말씀 갖고 들어갔어요. 16장 7절의 말씀이죠. 16장 7절.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데
결혼해줘. 자, 왜 제사장을 만들었냐? 바로 왜 제사장 나라로 불렀냐? 왜 제사장 나라로 불렀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도록 만드는 통로로서 불렀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신약성경 베드로가 뭐라고 해?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그러면 구약도 제사장 나라요, 신약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우리는 제사장인 게 분명해. 그럼 두 가지: 첫째, 하나님께 예배하고, 둘째,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오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보내가는 통로로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물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작은 대사장으로 불렀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가야 된다면 하나님의 원천은 온전한데 나를 통해서 갈 때 여기에 욕심이 있고 지자랑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자기 명예가 있고 나의 왕국을 추구하는 욕심이 있고 그러면 원래 원천은 깨끗하게 왔는데 이게 흘러갈 때 내 것으로 섞여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는 거라고.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라고.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하나님의 것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흘러가는데 여기에 하나님 것과 내게 막 섞여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건 아이들 많이 낳으라는 다산명령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온 세상에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 명령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가지라는 거고요. 사명적인 측면은 뭐냐면 너 나 대신 대리로 이 땅을 통치해 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만물에게 알려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얘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것이 죄의 뿌리죠. 모든 죄의 뿌리는 뭐다?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이따가 사사기에 보면, 여기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350년인데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게 아마 마지막 장 마지막일 거예요.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보이진 않지만 누구? 하나님이 율법 말씀으로 다스리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건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왕을 밀어냈으면 공석으로 남겨놔, 아니면 누군가를 거기다 앉히고 싶어. 그러면 누군가를 거기 앉혔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야?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게 딱 4번이 나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문장과 같은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죄의 뿌리를 사건으로 설명하고, 그죠? 여기서는 그 사건을 문장으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명제로 정리해줘. 문장으로 정리해줘. 맞습니까? 사건, 문장, 이렇게 성경이 기가 막히게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또 하나. 인간의 왕국을 건설했죠. 그래서 근데 저 같으면요, 아담과 하와 가만둬, 아니면 그냥 확 이렇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전사님, 나 순간 가래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자, 근데 에덴 동산을 쫓아내면서 그냥 쫓아내,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 그럼 여쭤볼게요. 한 마리를 죽였는지 2마리를 죽였는지 모르지만 가죽옷이 입혀지려면 짐승이 희생이 돼야 돼, 멀쩡해야 돼? 희생이 돼야겠죠. 그러면 저거는 누굴 예표할까?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려고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1, 2장, 3장부터 계속 출연하고 계신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자,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이 죽고 셋이 나왔죠. 그죠? 예, 이름이 대신하다.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얘기도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결론만 딱 내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뭐냐?
가인의 의가,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붙드는 율법주의자 가인이, 이게 너무 많이 건너뛰어서 얘기해서 그런데 거기는 많은 얘기들을 좀 하면서 와야 되는데 논리가 많이 갑자기 중단돼서 그런데, 결론을 말하면 율법주의자, 자기의 의에 가득한 가인이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즉 은혜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누군가의 예수의 피가 필요해라고 해서 은혜를 붙드는 자를 핍박하고 죽일, 예수님 시대에 그 율법주의자들과 은혜를 주장하시고 계시는 예수님과의 싸움을 미리 암시하고 예표함으로, 율법주의자들이, 즉 자기 의로 충만한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예수를 죽일 사건을 지금 암시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구약은 전부 다 예수가 누군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그죠? 그리고 아벨이 죽어서 셋이 나왔다는 건 그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 셋, 우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속사적으로 이해 가시죠? 자,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퍼졌어요. 근데 노아 시절 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이 막, 딸들이 막 서로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사람의 딸들을 막 취해버려. 제가 출애굽기까지만 좀 정확하게 얘기하고 레위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를 갖고 두 패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첫 번째 거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주장은 뭐냐, 학자들이 기라성 같은 신학대학원 교수님들, 박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저는 미치겠어요. 왜 그런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천사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의 딸들이다. 그래서 천상의 존재인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이다, 거인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육적인 존재 여자들과 결혼해서 육체적 관계를, 성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게 믿어져요? 말도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많은 학자들이 저처럼 복음주의자적 해석들은 이렇게 해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 경건한, 아벨 다음에 다시 태어난 셋 있죠. 예, 셋으로 나오는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거는 아까 가인 있죠. 가인의 후손, 죄의 후손, 뱀의 후손들. 그러니까 경건한 셋의 후손 계열과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가인 계열, 사람의 딸들 계열이 막 섞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는 게 훨씬 더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홍수 심판이 와. 자, 수천 년 전 얘기인데, 이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수천 년 전 얘기가 더 완전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룩한 백성 교회가 사람의 딸들을, 즉 세상의 문화를 막 받아들이죠. 세상이 좋아하는 거 교회도 다 좋아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거 성도들도 다 추구하고, 세상이 갖고 싶어 하는 거 목사들도 다 갖고 싶고, 세상이 원하는 거 권사 장로님들 다 갖고 싶고,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다 그랬지. 할 수 없어서 여기 앉아있지, 할 수 있으면 지금 크루즈 여행 갔겠지. 솔직히 얘기해봐. 지금 갈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거야. 갈 수 없어서 여기 온 거야. 근데 이번 그랬는데 마음이 왠지 비참한 느낌. 할 거는 많고 시간은 없고 목은 타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진리와 날카로운 성령의 검들이 66권에 너무 곳곳이 있어서 이거를 정말 다 해드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예수님도 1시간에는 못 하실 거예요. 자, 섞였어. 따라해서 섞이면 심판 온다. 섞이면 무조건 심판 와.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오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의 계열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구별해 살아야 되는데, 구별하지 않고 세상의 딸들, 즉 가인의 문화들, 동성애 뭐 다 받아들이죠. 동성애 받아들이고, WCC 받아들이고, 종교 혼합주의 받아들이고,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거 받아들이고, 그죠? 혼전 임신, 그게 뭐야, 구닥다리 같은 얘기, 뭐 요즘 다 그러고 사는데 막 다 받아들이고,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해. 그래서 홍수 심판이 온 거예요. 홍수 심판. 그리고요, 이 얘기를 진짜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노아를 소개하는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여 의인이요 흠이 없는 자라 그래놓고 그 말에 어떤 말이 붙느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니까 알죠. 원문을 공부하면 이렇게 말해. 이 수준 높은 얘기를 할 텐데 아멘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야,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것도 은혜죠, 괜찮죠. 근데 이게 원문적으로 보면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노아는 이 심판의 와중에 하나님의 눈에 은혜가 있음을 보았더라, 그렇게 나와, 히브리 원어는. 어머, 벌써 의아하는 분들은 벌써 온 거야. 적용이 온 거야.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온 거야. 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120년 후에는 다 죽일 거야, 다 죽일 거야 라고, 이분 잘 들어요. 다 죽일 거야 라고 여기서는 강선 발언이 나오는데, 한국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북한을 매를 들어서 그냥 혼내줄 거야 라고 이분 강성 발언이 나오는데, 노아가 딱 보는 순간 눈에는 막 살리고 싶은 은혜가, 살리고 싶은데 누가 내 눈을 보고, 이 입에서 나오는 강선 발언 말고 눈에서 나오는 나의 국률한 나의 국률한 눈빛을 보고 이 살리고 싶은 나의 마음을 알고 누가 이 광주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 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쓰고 있다고. 지금 이해하신 거죠? 저는 진짜 원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입으로는 다 쓸어버릴 거야, 이게 한국 가면 안 둘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눈에서는 다 살려야 돼. 근데 그걸 노아가 봤다, 이렇게 원문은 말해. 그러니 저 원문을 저렇게 번역했으니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니? 그런 게 수도 없는데 막 가르치고 싶어 죽겠어. 어떻게 한두 개 해야지 저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홍수해놓고 문을 딱 닫아버렸어. 문을 닫았다는 건 심판을 시작하면 되잖아. 혹시 성경 안 읽으신 분? 1번, 문 닫고 바로 그냥 비를 내리게 하셨다. 2번, 문 닫고도 이상하게 설명도 없어 성경에. 7일 후에 내렸다. 아니, 무조건 몇 번이라고, 몰라도 몇 번? 2번. 여쭤볼게요. 심판하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때려버리면 되죠, 홍수를, 그죠? 근데 닫아놓고도 왜 7일을 기다려? 돌아올 인간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마 하나님도 어렵다고 생각하셨을까요? 120년 줬는데 어렵다고 받겠지요. 근데 어렵다는 걸 돌아올 인간이 7일을 더 줘도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참아 7일을 또 기다려. 7일 후에 내렸다라는 걸 보고 아무 감동이 없냐고. 성경에 보면 막 7일 후에 내렸더라는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폭발하고, 그게 안 느껴지냐고.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볼 생각 안 하고 은사로 막 대충 때우려고 하지 말라고. 들어가 묵상해야 하는 거, 성경을 라고 이 연사 주장하는 바입니다. 큰일 났다, 시간 너무 있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출애기까지만 좀 할까요? 굉장한 은혜죠. 굉장한 은혜죠. 내가 이놈의 가정, 이놈의 남편 내가 그냥 다 쓸어버릴 거야. 막 하나님이 막 입에서는 막 강성 발언이 나오는데, 잘 봐봐, 속삭이는 남편, 속삭이는 자식 잘 봐봐. 하나님이 이제 저놈의 자식 그냥 다 쓸어버릴 거야. 잘 봐봐, 하나님의 눈을 봐봐. 근데 하나님의 눈은 막 울어.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막 글썽거려. 말로는 막 쓸어버리겠다고, 120년 후에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눈에는 막 살리고 싶어서 이 대한민국 살리고 싶어서 안 보이냐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중보기도라고 하네. 중보기도를. 바벨탑입니다. 결국 노아 8식구만 살아남고 바벨탑, 그죠? 바벨탑 심판이 와요. 핵심은 뭐냐?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종에서 오는데 이 많은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데
저한테 이 아들아 너무 많으면 다 안 해도 돼. 그렇지만 오늘 1시간 강의하면서 꼭 한 가지는 일관되게 가져왔으면 좋겠다. 감동이 와. 귀로 들은 건 아니고요. 감동이 와. 뭐냐? 너도 그렇고 이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역자들도 그렇고 단 1초도 니들 이름 내지 마라. 니들 자랑하지 마라. 내가 심판하리라. 너무 또렷하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 순간에는 제가 강사고 하나님이 저를 잡으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쟤도 맞잖아요. 쟤도 맞다고 그러잖아. 쟤도 동의를 해주나. 빨리 꺼요 누군지요. 1초도 내 영광을 빼앗지 마라. 나만 자랑하라. 다 얘기 못해도 하나님이 나만 자랑하라. 이따가 할 얘기를 미리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이 사울이 타락하고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이 너무 가슴 아파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왜 선택했고 내가 너를 왜 버렸는지 얘기할 때 마지막 이 얘기를 해. 내가 너를 선택할 때 네가 너를 스스로 카탄, 저 카탄이 작게 여기단 뜻이거든. 연탄 말고 카탄, 히브리어로 네가 너를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아니 2시간 달려오는데 너 유석영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내가 너를 들어쓰지. 착각해서 스스로 영광 돌리고 스스로 자랑하기 시작하면 나하고 끝이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을 버리고 그 어린 꼬마 한 15살밖에 안 되는 꼬마 다윗을 2번째 왕으로 선택했어요. 자, 여쭤볼게요. 선택한 다음 날, 그 다음 날 바로 바뀌었다 정권이. 1번. 2번,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는데 역사 안에서 그것이 실현될 때는 무려 15년 후나 그 역사가 실현되었다. 몇 번? 그럼 하나님이 버렸는데도 15년간은 사울은 여전히 은사가 나타났고 여전히 예언이 갔고 여전히 입신이 있었으며 여전히 병이 났었으며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으며 버려졌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어.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오늘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다면 내일 다 끝나야 돼. 권력도 뭐 은사도 창도 칼도 따르는 사람 다 끝나야 돼. 다 15년이나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 그 막강한 권력은 15년이나 더 지속됐다고 버렸는데 정신 똑똑히 차려야 돼. 아니 오늘 왜 이러지? 첫째, 제가 들어야 될라나 봐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들어야 될 분이 계시든지. 목이 타죠. 그래서 오늘 부제가 카탄의 하나님이면 카탄의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자꾸 작게 여기는 자의 하나님, 카탄의 하나님. 3주 전에는 무슨 하나님? 바라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은 자기를 이건 자기 비하나 자기 멸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전혀 다른 차원이죠. 자, 넘어갈게요. 출애굽기까지는 조금 자세하게 해봐요. 그리고 씩 넘어가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가요.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거의 다 목사님들 사역자시죠. 그래도 한
하시죠, 교회에서. 솔직히 내가 목사든 사모든 전도사님이든 아니면 평신도든 중책을 맡고 계실 텐데 저런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 때가 많이 있다. 솔직히 저런 것 내가 싸움하고 있다. 한번 끄덕여 보셔요. 좀 많이 하고 계신 분은 좀 격하게, 한참 치열하면 막 더 격하게. 다시 여쭤볼게. 사모님, 자, 나 저 싸움 하고 있다. 솔직히 유목사 진짜 저렇게 지금 열내고 설교하고 있는데 왠지 유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고 있다. 너 내 이름 드러낼 거야, 네 이름 드러낼 거야. 이 싸움 한복판에 내가 있다. 치열하게 싸운 분들은 격하게. 자, 시작. 제가 해볼게요. 저는 아주 미치고 팔딱 뛰게 했어요. 그냥 머리를 쥐어뜯고 오고 있어. 어떨 때는 어제는 자는데 너 이거 자랑했잖아, 설교 중에 한 문장, 딱 한 문장 자랑했는데 몰랐어. 근데 잠자기 전에 딱 지적하는데 그거 회개하고 자. 그게 자랑인지도 모르고 자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중심, 이게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레브를 보시는, 다 달고 계시더라고요. 불꽃처럼. 정말 옛날에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사랑 덮어주고 조금씩 깊은 건 아니지만 깊어지다 보니까 거룩 불꽃같이 보시고, 입에서 무슨 말 나오나 다 보시고, 그 입에서 A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속에서는 B를 갖고 있을 때 너 B잖아, 왜 말을 A로 해? 다 지적하시는. 근데 그분이 사랑이더라고. 사랑 때문에 지적하시더라고. 라오디아 교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만. 우리 입내라. 안돼 절대 안돼. 하나님만 영광을 높여야지. 안돼. 사울 지 이름, 솔로몬 지 이름, 솔로몬 지었네. 솔로몬 지 이름. 오직 다윗만, 물론 쓰러지고 실수한 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하나님 한 분만.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의 영광만을 높였던 그 다윗을 통해 예수가 오시지, 같은 조상이지만 솔로몬을 통해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셔서, 물론 창세전부터 결정을 하셨지만 한 민족을 만들려고 결정을 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4대 족장을 통해서 이제 70명을 만들어 애굽을 이제 들여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제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이 혹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저는요, 제 취미가 뭐냐면요, 남들은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다 파편적으로 보는 걸 하나로 쭉 연결하는 게 제 재미예요. 취미. 이해하셨죠? 근데 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따로따로 보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이게 유석영이라는 사람의 한 신앙의 단계로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의 어떤 단계에, 요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겠어요? 바쁘지만 좀 해보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처음에 신앙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단계를 거쳐요. 아브라함 단계를 거쳐. 무슨 얘기냐? 우상숭배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리고 구원하셨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걸 주게 될 거 약속도 하셨죠. 그죠? 이런 단계를 거쳐. 예수 믿을 때 이런 아브라함의 단계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 야곱이요? 하여튼간 조상을 새로 써버려. 이삭의 단계야. 이삭은 어떤 단계예요? 여러분, 이 4대 족장 중에 내용이 제일 짧은 분이 누구? 이삭. 자, 1번 현찮아서 그렇다. 아니면 순종복. 제일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 분량이 작아서 그렇지. 아까 또 조정민 집사님도 오해하실까봐, 조정민 집사님 빼고 전국으로 간증 다니는 분들 이삭복 이것 때문에 간증 다녀. 아니면 야곱 주어 터져 쥐어 터진 얘기가 많아서 간증 다녀. 그죠? 좋아할 거 없어요.
얼마나 좋던 얘기가 많으면 간증을 다녀. 이삭복 그럼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삭은 무슨 단계야? 순종해서 이 약속을 복으로 누리는 단계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다 이삭의 단계가 되시기를 100배의 축복을 영육간에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특별히 자식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아멘 세게 나오지. 자, 근데는 여쭤볼게요. 순종하면 복이 많은데,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 온다는 걸 뻔히 아는데 순종이 돼,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 번째 단계로 이끌어. 그 유명한 야곱의 단계로 이끌어. 야곱의 단계. 여러분, 이 야곱의 단계를 한마디로 표현해봐요. 야곱을 한 단어로 표현해봐. 저걸 때는 고난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맞죠? 그러면 요 다음 단계가 뭐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마지막으로 인도하고 싶은 단계는 요셉의 단계야. 맞습니까? 근데 요셉도 13년간 옥살이 10년, 종살이 10년, 옥살이 3년, 10년이나 모진 고통을 당하죠. 13년이나. 그죠? 그러면 이분도 고난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봐요. 하나님이 우리 이삭의 복을 주고 싶지만 우리가 순종하여 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야곱의 단계로 이끄는데, 야곱의 단계는 뭐냐? 고난과 연단을 받아요. 그죠? 고난과 연단. 근데 여쭤볼게요. 똑같이 야곱 고난, 요셉 고난 이렇게 썼는데 여기 뒤에다가 제가 뭐라고 쓸 거야? 부제를. 그러면 고난과 고난 같지만 성격이 달라. 자, 이제 맞춰봐요. 맞히는 분에게는 선물? 책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요. 아가서 한 권 갖고 왔다. 아가서 드릴게요. 18,000원짜리. 맞히면 제가 원하는 답에 나오면, 자, 그 가로에 뭐 써야 될까? 야곱과 요셉의 고난은 같지만 성격이 전혀 달라. 자, 가로를 채우시는 거예요. 자, 야곱은 무슨 고난일까? 죄인의 고난 80점.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잘하셨어요. 거의 답이야. 조금만 더 붙여봐요. 요셉의 고난은 민족적 고난. 조금만 더 붙여봐요. 잘하셨어요. 이 말은 안 주겠다는 뜻이지. 내가 해버리겠다는 뜻이지. 드릴게요, 이따가. 거의 다 맞추셨고요. 네. 여기는 뭐냐? 여러분, 제가 쓰면 맞아,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뭐냐? 그 잘난 자아 부수기 위한 고난이야. 자아 부수기 위한 고난. 요셉은요, 자아를 부수기 위한 고난도 있겠지만 요셉의 고난은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신학자들은 대속적 고난이라고 그러고,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유목사는 이 말을 사명 때문에 당하는 사명적 고난으로 바꿔나는. 훨씬 쉽죠? 그러면 형들과 조카들을 살려야 되는 사명적 고난이야. 이렇게 딱 분류해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고 선택받아 구원 얻고 약속을 받았고, 이삭처럼 순종해서 복을 누려야 하지만 이게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를 깨트리려고 야곱으로 부르셔. 그죠? 야곱의 삶에서 우리의 허리뼈를 부트려, 우리 잘난 지혜를 깨트리고 잘난 능력을 깨트린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의 단계로 불러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고난의 장소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여쭤볼게요. 대부분 지금 3번, 즉 야곱적 고난과 요셉적 고난 3번, 4번 중에 한 번에 계셔요. 자, 나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데 나는 내 자아를 부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적 고난 3번의 단계에 나를 있게 하시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봐줘. 끄덕이든지 손 드시든지. 네, 내리세요. 나는 좀 그 단계는 좀 지난 것 같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 사명적 고난의 단계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이제 웃자고 얘기할 건데 지금 손든 분들 상처 안 받을 수 있죠. 네. 지금 4번이라고 손든 분들은 실제 3번이고요. 3번이라고 손든 분들은 4번에 들어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유목사의 정답을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3번과 4번을 겸하여 주더라고.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4명의 족장이 하나로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걸 제가 취미로 삼고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점심시간 몇 시간이에요?
아니, 식사하시는 분들이 괴로우시죠. 치우셔야 되는데. 자, 일단 출애기까지만 조금 자세하게 하고. 볼펜, 분필 어딨지? 예. 자, 그다음에요.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서 만들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해볼게요. 이 힉소스 왕족이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본토인들이 예굽인도 아닌데 이방 민족에게 정권을 한 150년간 빼앗긴 때가 있어요. 15대 왕조, 16대 왕조, 17대 왕조인데 요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고 그래요. 이 힉소스 왕조는 저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굽 본토 백성이 아니에요.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야. 셈계통이야. 그러니까 요셉이나 아브람과 같은 셈계통이라고. 근데 힉소스 민족에게 한 150년 정권을 빼앗겼다가 나중에 되찾죠.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줄 뭐가 기가 막히냐면요,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똑똑해도 애굽 본토인이 아니고 셈계통 힉소스 계통인데 총리가 된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이상하죠? 근데 왜 총리가 가뿐 될 수 있었냐면, 이 힉소스 왕족이 본토 민족을 몰아내고 정권을 150년 애굽 전체를 다스릴 때가 있었어. 그게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수치야, 지금도 역사상. 근데 이 힉소스 민족이 150년 다스리고 있을 때 요셉이 그때 사람이야. 그러면 왕이 같은 셈족이니까 같은 이방 민족이니까, 그죠? 국무총리로 발탁할 수 있는 배경이 쉬워 안 쉬워? 어머,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 시키려고 150년 전에 본토 민족을 몰아내고 셈계통인 힉소스 민족을 역사상 딱 먼저 딱 이렇게 정권을 잡게 하셔서 요셉이 총리 될 수 있는 발판을 미리 막 방언 같죠? 미리 아멘 할 때까지 아멘이 안 나와서 그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철저함과 완벽함과 일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미치지. 조금만 공부를 해도 성경이 미치지. 근데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대. 출애굽기 1장 나오죠. 그러면 힉소스 왕족이 다시 밀려났다는 뜻이야. 그리고 18대 왕조 애굽 본토 왕조가 다시 원래를 잡았어. 꼴 보기 싫지. 고센 땅에 200만 명이나 넘게 살고 있는데 인구를 줄이려면 핍박을 해야겠죠. 그래서 핍박이 시작된 거야. 하나님이 힉소스를 딱 준비해서 요셉 총리시키고 70명 고센 땅에 430년 살게 하고 모든 200만 명까지 키우다가 이제는 빼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가 됐으니까 핍박자를 불러서 빡 흔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고 확 빼버려. 그냥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그냥 다 들어가 있다니까. 어떻게 이제 출애굽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제가 아이야요, 아까 4대족장으로 딱 끝냈지만 이 아이야요 속에 12장부터 50장까지 몇 박 며칠을 다 얘기해도 할 수 없는 비밀들이 막 보아들이 막 정말 미치도록 재밌는 얘기들이, 그리고 막 나를 흔드는 얘기들이, 그리고 나를 막 칼로 도려내시는 이 이야기들이 평생 배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우리 교회 와서 막 3시까지 4시까지 열심히 철야기도 하시고요, 딱 1시간만 자고 막 5시간 6시간 또 성경 읽어. 1시간만 자. 죽으면 어떻게? 그냥 순교해. 자, 출애굽기까지 조금 자세할 거예요. 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40 살았는데, 여러분 80까지는, 그러니까 40까지는 왕자로 살았고 40까지는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나머지 40이 쓰임 받았죠. 제가 원리를 알겠어요. 쓰임 받는 것보다는 준비가 항상 배구나. 제가 지금 54살이거든요. 주님께서 만약에 저를 60까지 훈련을 시킨다면 앞으로 한 30년을 쓰겠구나. 항상 쓰임보다 준비는 항상 배구나, 배. 여러분 거의 다 끝나셨어요.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래야 식사가 맛있지. 자, 또 하나. 모세가 준비될 때 이미 백성들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그 부르짐을 듣고 하신 일이 뭐야? 모세 아빠 엄마 눈 맞아서 결혼하게 하신 거야.
백성들은 급해서 난린데, 한국 교회는 급해서 난린데,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난린데 나는 당장 우리 집에 고난이 해결돼야 난린데 하나님은 결혼이나 시키고 계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힘들고 핍박이 어려워서 부르짖고 언제 해결해줘요 해도 중요한 그 다음 말 하면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완전한 제대로 된 갖춘 지도자가 준비가 끝날 때까지 안 돼.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제대로 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고, 제대로 쓸만하면 넘어뜨리고, 또 섰으면 물질과 영광이나 여자로, 명예로, 뭐 돈으로 금방 넘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면 저한테 경고죠. 너도 포함하여 조금만 세워지면 그냥 넘어가고, 조금만 세워지면 그냥 넘어가고, 조금만 세워지면 그냥 넘어가고, 사람이 없다고. 너도 정신 차려. 언제 세워주세요? 그건 1초면 끝나. 내가 너를 들어 세우는 건 1초면 끝난대, 한국교회. 근데 문제는 세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만 세워지면 넘어지고, 좀만 세워지면 넘어지고, 돈에, 명예, 사람들 박수에, 영광에, 물질의 성에 맞대잖아. 묵직하게 아깝다 쓴 거. 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저 또 많은 사역자들 한국에 다 기도해 주세요. 다 사람은 약합니다. 열재앙을 일으킵니다.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 장까지.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 열재앙 하나하나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재앙의 목적은 뭐냐? 나 여호와가 누군지 알려줄 거야, 이거야.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이 열재앙을 일으키는 목적이야.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고난, 여러 가지 문제, 아픔 있는 거 결론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에게 알려주는 게 내 목적이야. 그거야. 홍해 앞에 갖다 놓은 건 빠져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홍해까지 가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런 거야. 요단강 앞에 갖다 놓은 건 빠져 죽이게 할 게 아니라, 여리고성 앞에 갖다 놓은 건 여리고성 앞에 질식시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나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런 거야. 스스로 있는 자. 여기다가 어차피 출애기까지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그냥 확 건너뛰고 사무엘상 마무리할게요. 네. 재밌는 거, 그러나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셔요.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재밌고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해석이야. 아직도 학자들도 여기에 통일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개 정도 가장 공통된 의견을 얘기할 텐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보세요. 모세가 가라고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 간다고 하고, 그러면 내가 당신 이름을 백성들에게 뭐라고, 어떤 신이라고 알려줘 했더니, 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알려줘 그랬어요. 근데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 근데 설명을 들으면 굉장한 은혜가 될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스스로 그 말 이해는 가시죠? 오케이, 그러면 이걸 히브리어로 제가 음가로 한글말로 써볼게요.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쓰냐면요, 하지 말까요? 네, 말 나온 김에 어차피 할 거예요. 예흐에 이렇게 써요. 여러분 교재는 제가 다 써드렸어요. 그죠? 네, 다 써드렸어. 그거 있잖아, 그죠? 네, 있잖아요. 보세요.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는 I am, who, I am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죠? 야, 나는 나라고 소개할게. 나야. 그냥 나는 나야. 이런 얘기야. 근데 이게 조금 깊이 파고들으면 뭐냐면요, 이게 이 예흐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야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하야 동사의 미완료형인데요. 자, 이거 다 잊어버리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하야 동사의 미완료형인데, 이 하야 동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나는 존재해. 나는 존재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두 번째가 너무 은혜인데, 나는 일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있게 할 거야. 이런 뜻이야. 자, 보세요. 나는 존재해, 나는 일해, 나는 있게 할 거야. 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보세요. 이게 미완료형이란 건 뭐냐면 동작이 완료가 안 돼. 이 말은 한 번 시작한 동작이 끝이 안 나고 과거, 현재, 미래 동안 계속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바로 적용 들어갈게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하나님, 당신을 백성들에게 누구라고 설명을 할까요? 그랬더니 나 아슈에르 예흐에, 아니 에흐에 아슈에르 예흐에라고 전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전해.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1. 너 백성들에게 얘기해. 내가 430년 전부터 그들이 알든 모르든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고, 1번.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현실, 지금 현재에도 함께 있으며 존재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라고 전해. 이런 뜻이야. 오케이? 두 번째, 일한다는 거냐면 나는 너희가 430년 전부터 여기에 끌려왔을 때부터 나는 너희들을 해방시키려고 힉소스 민족을 동원하고 왕권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요셉을 동원하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일해왔던 하나님이며, 과거, 지금도 일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일할 것인 하나님이야. 이게 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있게 할 것을 있게 할 것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땅이 있어야 되니까 너희들에게 땅이 있게 하도록 나는 땅을 있게 할 것이며, 아멘. 언약을 이루도록 언약이 이루는 성취가 있게 할 것이며,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뜻이야, 그게. 우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고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실 것이고, 예전부터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일할 것이고, 내 안에 약속하신 것들을 앞으로 있게 하실 것을 있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니까 굉장한 은혜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8장까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 이거는 조금 있다가 시간이 남으면 하고 못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얘기, 기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여러분, 시내산 언약 그러면 하라 하지 말라라는 주인과 종의 언약처럼 생각나시죠? 왜? 하라 하지 말라로 나오니까, 십계명이. 근데 호세아, 제가 못 썼지만 호세아 31장 32절에 가면 죄송해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가면 예레미야가 막 탄식을 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시내산에서 내 아내들과 남편과 아내의 법을 맞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부부의 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이. 그러고 보면 이 시내산 언약이 언뜻 보면 하라 하지 말라는 주인과 종의 언약처럼 보이지만, 예레미야 해석을 보면 이것은 주인과 종의 해석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사랑을 지키는 법이죠. 사랑의 법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걸 죽도록 질투하시고 죽도록 시기하시고 죽도록 못 견뎌 하셨는지, 종이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아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의 남편이 있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길가 가는데 다른 여자 막 힐끗힐끗 보고 막 다른 여자랑 막 얘기하고 막 beautiful, I love you. 그러면 박수 쳐줘. 잘해 여보, 역시 배려가 깊구만. 이래요? 아니면 눈이 뒤집히지?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 은사, 명예, 또 인기, 사람 영광 이런 거 구하는 거 눈이 뒤집혀 안 뒤집혀? 뒤집히잖아.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법이라고, 남편과 아내의 법.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 그게 카나의 하나님이 나온다고. 질투의 하나님. 이게 남편과 아내의 법으로 보지 않으면 선지서 17권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를 미친 듯이 막 이성을 잃은 남자처럼 막 흥분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있다고요. 여기를 알면.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12장부터 18장까지 쫙 사건들이 많죠. 12장, 13장 어린 양의 피, 문설주 임방. 14장 홍해 건너. 15장 찬양해. 같은 15장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 그 다음에 옐림으로 와.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 17장 반석에서 홍수 터져. 반석에서 홍수가 터져? 생수 터져. 또 아멘 하시는 건 뭐야 또.
홍수 터져, 아예 생수 터져. 그 다음에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장인이 와서 너무 일이 많으니까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으로 나눠. 요까지가 18장이야. 한 7, 8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7, 8가지 사건이 한 사람이 구원받아 18장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과정까지의 쭉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대충 감이 와요? 할 시간이 없어. 해요? 시간이 안 돼서. 자, 여차저차해서 그냥 그건 생략합시다.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쓴 책이 혹시 여유가 되시면 사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몇 시야? 50분. 또 기도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그냥 건너뛰고, 여호수아도 건너뛰고, 여기 여호수아에서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사역자님들 한번 손들어 봐 주실래요? 목사님, 전사님, 사모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네. 변변한 집 한 칸 없으시죠? 제가 그래요. 아직도 새 살고 있거든요. 아직도 새 살아. 집이 한 칸도 없어.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원래 집이 없어. 원래 집이 없어! 막 우울했는데 집이 없어! 금방 회복됐어요. 여러분, 다 정복하고 땅을 나누는데, 제비 뽑아 나누는데, 르벤 지파부터 베냐민까지 다 땅을 지파끼리 살리고 줬는데, 레위 지파, 셋째 아들인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줘.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을 받아 이렇게 똑같이 실행을 해요. 너희들 11지파 땅으로 다 흩어져. 그리고 흩어서 보냈더니 48개 성읍에서 살게 돼. 그러니까 단독으로 모여서 못 살아. 그냥 새들어 살아. 각 지파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냐면 그 지파에게 율법을 가르쳐.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파끼리 못 살았어요. 모여 못 살았어. 흩어져 살았어.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뭘로 했어요? 군사력으로 했어? 말씀의 순종으로 했어? 그러면 여쭤봐요. 왜 레위 지파를 모여 못 살게 만들고 11지파 각 곳에 다 흩었을까? 그건 말씀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정복도, 잘 들어보셔요. 정복도 군사력이 아닌 말씀에 관한 순종으로 했다면 정복한 가나안 땅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도 군사력으로 안 돼. 정복도 말씀을 순종했다면 그 정복한 땅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도 말씀에 관한 순종으로만 가능해. 군사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안 지켜져요. 말씀의 순종으로 정복했기 때문에 그 유지도 말씀에 관한 순종으로 유지되는 거라고. 그런 교훈을 갖고 있는 거라고.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사사기는 본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버렸어. 뭐 별 사건이 다 있지만 여기에서 우상숭배를 제가 여기 있다는 빼놨지만 여러분 교재는 썼어요. 이방민족,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9번이나 나와. 거기 써있죠. 제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12지파에게 너희들이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을 다 토벌해라 그랬죠. 맞죠?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토벌을 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근데 그 철병거 때문에 토벌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9번이나 나와. 몇 번이요? 제가 세보니까 9번 나왔죠. 여쭤볼게요. 제가 컴퓨터에 이렇게 썼는데, 정말 군사력이 너무 저쪽들이 세서 정복하지 못했었던 걸까요? 아니면 철병거 기술, 농사 짓는 기술 이런 거 배우고 습득하고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굳이 쫓아내지 않았던 걸까요? 여쭤볼게요. 아직도 감이 안 와? 다시. 내 죄와 육적자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싫어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안 쫓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그게 너무 달콤하고 버리기 싫고 아까워서 안 내쫓고 계신겨? 2번이죠.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달콤해서 그 사람들의 박수를 못 버리겠는 거예요.
이거 재밌어요. 근데 이 사사기를 보면 사람들이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의 설교집이나 대부분의 주석집을 보면 사사기를 주석하고 설교하는 흐름이 이거예요. 대부분 90% 그래요. 아닌 책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난세의 영웅, 350년 동안 나라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12명의 초영웅, 난세의 영웅.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봐. 사사기 12사사는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자가 아니에요. 난세의 영웅, 초영웅, 대단한 사람으로 쓰신 게 아니라, 잘 들어보셔요, 어떻게 저런 인간도 쓰셨네. 감이 안 와. 어떻게 유석영 저런 인간도 마이크를 잡고 있네. 아멘 좀 해봐요. 아니 진짜 해봐. 야, 저런 인간도 마이크를 잡고 있네. 아이 아멘 좀 해보라니까. 진짜로. 아니 제 마음이 그러니까,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도 쓰셨네. 그러니 나에게도 희망이 있네가 사사기지, 저런 사람 안 쓰면 누구를 써? 대단하다가 사사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한 번도 사람을 안 높여. 그러니까 나는 사람 높이는 거 보면 막 미치겠어. 본능적으로 성경 안에서 부딪히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영광을 안 돌리고 한 번도 사람을 안 높여. 제 안에 계신 성령은 절대로 사람을 높이지 않아. 원래 부드러운데. 이놈, 안 돼.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네가 너를 가탄이라 여길 때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사용했거늘. 스스로 높여 내 이름을 내? 안 된다고. 아파. 아파. 하나님의 화가 있다고. 우리 말고 저쪽 어딘지 알지롱? 안 돼. 엄청 욕을 먹을까 봐 실명을 못 밝히고 안 돼. 자, 마무리할게요. 아까 마무리한다는 소리 지금 네 번째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백성이 하나님을 다 버릴 때 잘 봐요. 옆에다 룻기, 요게 A라면, 여러분 재밌죠? 너무 재밌죠? 여기 A 다시야. 이렇게 맞물려. A와 A 다시는 대칭이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지가 왕돼서 살고 있는 이때에 성경 저자가, 이걸 편집하는 사람이 룻기를 사사기에 붙였어. 오, 기가 막혀. 왜 붙였어? 본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지가 왕이라고 살고 있는데, 본 백성도 아닌 모압 여자, 이방 여자, 하나님도 모르는 여자가 회개하고 정신 차려 본 백성이 버린 그 하나님을 본인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있어. AA 다시 1번. 와, 저 순서가 대충 짜여진 줄 알았다. 1, 2. 지금 생각하니 성경의 순서에도 기가 막힌 의미가 있구나. 몇 번. 그렇게 66권을 다 꿰준다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니까. 이게 기가 막히면요, 사모님, 집사님, 권사님 좀 더 기가 막힌 거 나오면 바로 이제 소천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게 많아서. 뭐 이 정도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성령님이 이렇게 멋져. 저는 성령님이 막 너무 멋있어 죽겠어. 끝내려고 하지만 오늘 유목사가 제일 고생했어요? 여러분이 고생했어요? 아직도 모르겠어. 강사도 띨띨하고 청중도 삐리삐리한데 이걸 은혜 끼치고 설명하느라고 성령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저희 교회도 통역 있고 예언 있고 방언 통변 있고, 저도 20년 전에 방언 통변이 열렸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는 통역이 나간 적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완전히 예수님 한 분만 딱 높여, 하나님 한 분만 높여. 사람 절대, 제 입에서 나온 통변 중에 사람을 높인 통변 단 한 번도 없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통변은 그래. 얘가 또 이렇게 사탄 짓을 하고 있네 그냥. 하나만 내릴게요. 여러분, 여기 에웃이요, 오른손을, 아니 왼손잡이더라 이렇게 나왔죠. 예?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왼손잡이야 이런 말이 없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오른손을 못 쓰더라 이렇게 나와. 왜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왼손잡이는 장애인 취급을 당해. 오른손만 써. 그러니까 원래대로 원어의 의미를 살렸으면 저렇게 번역하면 돼. 왼손잡이라 하면 안 하고 그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라 큰 놀림과 그 조롱을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게 에웃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어떤 사람은 써도 저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인 에웃은 사사로는 못 쓰겠지라는 관념을 깨고, 모든 사람이 쓰임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에웃을, 오른손을 못 쓰는 그 자를 들어 쓰셨다.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에웃입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그런 에웃입니다라고 가탄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자를 쓰셨다. 오늘 광주에 오면서 하나님이 하나예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 사사기와 이거 기가 막히죠? 예? 이 삼상, 진짜 이 한나 심정이 통했다는 것도 이거 어마어마한 의미. 이 엘가나가, 이게 마누라가 둘이잖아요.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니까 에브라임 지파처럼 느끼죠? 아니요. 역대하 6장에 가면 정확하게 제사장 지파예요. 이 말은 1장 1절부터 엘가나가 와이프가 2명이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제사장마저도 세컨드를 두고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영적으로 마시간 시대라는 걸 시대적 배경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려면 역대하 6장에 엘가나가 제사장 지파라는 걸 모르고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구만 이렇게 하니까 성경이 안 열려. 그러면 한나가 자기 자식, 어떡해, 한나가 자기 자식 없어서 막 가다가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했지. 너 술 먹었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하고 심정을 통하고 있다고 그러지. 그러면 심정이 통했다는 건 마음이 맞았다는 뜻이죠. 뭔가 서로 우는 게 같은 공동주제가 있어. 하나님도 울고 이 한나도 울어서 뭔가 소리 마음이 딱 맞았어. 그러면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지금 울었어, 지금 핍박받고. 그럼 하나님도 같으니까 울은 거지, 서로 마음이. 그럼 하나님도 뭔가 미래가 없는 거야. 왜? 제사장이 접을 데리고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이 암울한 시대에 이 백성의 미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야 너 한나야, 너 자식 없어서 미래가 없냐? 나는 지금 제사장 목사들이 저렇게 세컨드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름을 추구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니? 야, 네 미래가 없는 거나 내 미래가 없는 거나 똑같다 야 우리 라고 하셨지 않을까? 성경에 심령이 통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한 단어 그냥 쌓이는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믿어주세요. 진짜 믿어주세요. 정말 끝내요. 진짜 끝내. 요번에는 다 했어요. 뭐 너무 아깝지만 넘어가고. 미안해요. 한 번만 더 여기. 아까워서. 여기 룻기에 가면 그 어머니가 너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보았으니까 가서 살짝 누워 그래요. 시집가라는 거야. 근데 2장에 가면 이 룻이 보아스가 주는 이런 곡식이나 이거를 원해요. 그러다가 사랑에 빠졌네. 3장에 가면 곡식에 관심이 없어. 잘 들어봐요. 룻이 2장에는 보아스, 그러니까 어머니도 먹고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보아스가 주는 곡식에 관심이 좀 더 많았다면 3장에서 룻은 곡식에 관심이 없이 보아스를 통째로 먹으려고 그래.
다시, 룻기는 신부장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되어가는 책을 말하는 게 룻기라고. 난 미치겠어. 룻기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근데 이 장은 룻이 보아스가 주는 곡식 나달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3장에 가면 그 다음에 아멘, 보아스 자체를 원해버려. 예수님이 주는 어떤 능력이나 기름 부으심이나 은사나 뭐 물질이나 자녀 축복에 관심이 있다가 2장이야. 근데 이게 보아스에게 매료되기 시작하고 보아스 자체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선물에 관심 없이 보아스여 나와 결혼해줘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게 3장이고, 그래서 4장에 애를 낳아버려. 그게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 자, 들어보니까 나 2장이다. 나는 그래도 보아스의 곡식이나 선물이 좋다. 1번 2장. 나는 보아스 자체가 좋아서 그분이 그걸 주든 안 주든 나는 보아스만 있으면 돼. 그게 2번. 자, 아니 정답 말하지 말고 속을 얘기해. 정답 말고 속을, 진짜 속을. 자, 1번 난 2장이다. 2번 난 3장이다. 자, 1번 2장 손 드세요. 자, 내리보세요. 3장 손 드세요. 여러분, 맞아요. 제가 정답을 드리면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1번과 2번, 즉 2장과 3장을 하루에 12번 왔다 갔다 해. 맞지? 자, 사울이 버림받은 거, 사울이 쓰임받은 거, 카탄, 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다윗이 쓰임받은 것도 그가 카탄이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기름 부으려고 갔더니 이세 아들 중에 사울왕 다음이 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갔어. 사울의 엘리압을 딱 봤더니 너무 괜찮거든. 하나님 아니야. 둘째 아비나답 아니야. 셋째 삼마 아니야. 그랬더니 7명까지 했더니 하나님이 다 아니래. 그 다음 말 중요해요. 16장 11절인데 그 전에 16장 7절에 너 외모 보지 마 사무엘아, 나 중심 봐. 이게 7절이고 16장 7절이고 11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아들은 없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 막내가 하나 있어요. 막내가 하나 있어요. 그러는데 그 막내가 히브리어로 카탄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어 카탄을 의미를 살리면 카탄이 막내란 뜻이 아니라, 있긴 있는데 히브리어 사전을 찾으면 막내가 아니라 히브리어 사전을 찾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카탄이 별 볼 일 없는 거, 변변치 않는 거, 쓸모없는 거. 저는 다윗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상처가 컸을까라고 생각해. 친아버지 입에서도 나는 그가 카탄으로 보이니까. 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카탄의 하나님이야. 지 아버지조차도 별 볼 일 없게 보고, 지 아버지조차도 카탄으로 보고, 아무것도 아니로 보고 변변치 않게 보았지만,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나라를 맡길 만한 자야. 그 중심에. 끝. 스스로 작게 여깁시다. 그렇게 낮추면 하나님은 카탄의 중심을 갖고 있는 자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이력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높여 쓰시는 건 하나님이고, 우리는 계속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카탄이라는 스스로 작게 또 낮추고 단 1초도 단 한마디도 나를 높이지 말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높일 때, 네가 나를 높이냐? 내가 너를 높여줄게. 네가 너를 스스로 높이면 내가 너를 높이지 않을 거야. 네가 나만을 높이면 내가 너를